인생 문제 해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육체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살기가 어렵고, 인생의 모든 인생 문제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도 문제가 많죠.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자기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날마다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쫓아오는 것 마냥 그냥 누군가 막 쫓아오듯이 허겁지겁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자, 성경을 찾아서 오픈 더 바이블. 밑줄을 그으시고, 밑줄도 이제 볼펜이 뭐 파란색, 까만색, 빨간색, 뭐 초록색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기 그 색깔에 맞는 거, 요즘에 보라색도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맞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자를 대고 그시던지, 자기 나름대로 밑줄을 좀 그시고 큰 소리를 읽으셔야 돼요. 큰 소리로 3번씩 읽으세요. 큰 소리로 3번씩. 최근에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거는 이제 그 교회나 기독교나 신앙하고 관계없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그 이야기를 하면, 말로 선포를 하는 거죠. 하루에 100번씩 큰 소리로 외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크게 3번 읽고, 뭐 여러 번 읽으면 좋겠죠. 100번, 1000번 읽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잘 안 돼요. 집중이. 그러니까 딱 3번이라고 정해서 3번 읽고, 그것을 이제 묵상해야 되겠죠.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묵상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 뭐 말이 길어졌네. 사도행전 3장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예전에 그 CCM도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CCM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제 사건의 이 스토리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홈리스. 요즘은 이제 홈리스라고 그러는데, 거지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요즘에 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있었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이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문 이름이. 근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한 푼 줍시오,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 서울에도 보니까 그 큰 교회 앞에서 그 거지들이 깡통을 놓고서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이제 가끔가다 보는데, 근데 의외로 적선한다고 그러죠. 그 돈을 깡통에다 많이 안 넣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구걸하면 많이 주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런 명동이나 시내에서 하는 것보다 수입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거지한테 뭐 내가 동냥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 좋은 게 있겠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거린이 성전 미문 앞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베드로가 거길 지나가다가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 이 말씀을 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일어나서 성전을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서 이게 미라클인데 이 기적이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쫓기듯이 살고 있는데 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눈앞에 떨어진 이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그것을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함을 받아라. 오늘 이제 세 가지 솔루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생각할 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구절도 이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많이 인용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천국 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또 알아도 자기가 그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응용한다든가 그걸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생기면 아이쿠 죽었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캄캄해진다고 그러죠. 머리가 캄캄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료와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나는 결국에 가서 부활한다. 이런 확실한 믿음과 지식을 믿음 전에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중요한 건데 이거 암송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다 이제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세 번씩 읽으시고, 이 구절은 이제 암송하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되었다.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되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구나.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구나.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지식을 가져야 된다. 자, 두 번째,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에 대한 체험적인 믿음. 이 성령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건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가게 되는데, 막연하게 성령이 뭔가, 성령은 체험을 해야 돼. 체험. 성령의 능력에 대한 체험, 성령에 대한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닌 사람들, 중고등부 때는 이제 수련회라는 걸 하잖아요. 여름에
그 참 좋은 거예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참 바람직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건 그 습관이 중요하거든. 습관이 어렸을 때 해보지 않았던 거를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만 한다. 그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서 산기도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체험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성령에 대한 체험을 받게 되는데, 인생길이라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때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 성령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인간의 허무와 고독은 인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프라블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네. 이거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중요한 구절은 여러 번 나와요. 메시지 가운데서 이제 다른 메시지에서도 또 나오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거죠. 채워 주신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절망적으로 인생에서 절망을 느끼고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보고 망설이지 않고 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거지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지.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제 고독하고 힘든 이방 선교를 성령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네.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찾아서 이제 그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액자라고 그러나요? 액자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하나 사셔서 벽에다 하나 걸어 놓으세요. 집에다 사셔가지고. 이게 이제 거기에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간단하죠? 뭐 외울 필요도 없이 한 3번만 읽으면 저절로 능력을 받게 되실 것 같으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그걸 볼 때마다 힘을 받고, 아, 이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나의 고독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허무와 고독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홀리 스피리트, 성령.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이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인생살이, 인생에서 제일 그 위대한 힘이라고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수시로 변하고 이기적이고 무력하고 변덕이 많고, 꼭 할게요 약속하고 서운하고, 어저께만 해도 철석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룻밤 자고 나서 언제 그랬어요? 그런 분도 있고, 약속을 이렇게 어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참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위대한 힘이 있다. Great power. 우리를 살리는 위대한 힘이 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서 생활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죠. 자, 요한 1서 3장 1절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요한 1서 3장 1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잘 모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를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그거를 읽으시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그 어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아웃라인, 그 서머리를 쉽게 짧은 시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오늘 처음에 이제 성전 미문에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거지처럼 구걸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얘기, 나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다.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질 못하는데 걸어야 되는데 일단 걷질 못하니까 무시당하게 되고 또 어떤 무슨 훈련을 받을 직업 훈련 같은 것도 못 받고 그러니까 앉아서 동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인생 문제 해결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드립니다. 엄지척.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